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걷게 하시는 이 걸음을 걸어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설 연휴 명절이 거의 끝나가죠. 이제 마지막 연휴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새해에 새 인사말 같이 나눴지만 또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새해 인사 같이 한번 반갑게 나눴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한번 보시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세요. 우리 삼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십시오. 우리 반갑게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저희들 선교 주일로 보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마음을 모아 주셔서 또 많은 또 작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광고 들으신 것처럼 우리 2월 18일까지 또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또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복데이로 우리 같이 시작을 하는데, 먼저 제가 한복이 없으니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내년에는 꼭 한복을 어떻게든 준비해 가지고 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귀한 한복데이 하자고 했을 때 또 같이 또 한복을 입고 나와주신 또 분들께 정말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설 명절 하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설 명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는데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어제는 우리 권사회에서요,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에노케 어르신들 또 음식을 대접하신다고 손수 이렇게 만두를 또 빚으셨거든요. 설 명절하면 떠오르는 것이 또 맛있는 음식입니다.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큰 수고고 또 먹는 이들에게 너무 큰 즐거움인데,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어제 우리 전체 교역자 가족들이 또 함께 모여서 또 신년 할애를 하면서 같이 윷놀이도 함께 즐겼거든요. 또 설 명절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는 윷놀이입니다. 윷놀이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제가 어릴 적에도 늘 설을 기대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 설 명절이 되면 또 목돈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이죠. 또 어르신들께 세배 드리고 또 친척 일가 방문하면서 또 세뱃돈, 이게 또 설 명절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오늘 친교 이후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요, 우리 어르신들께 또 세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거의 1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우리 어르신들께 인사를 하실 텐데 오늘 세뱃돈을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오셨는지 잘 상의해 주시고 저도 세배할 거거든요. 저도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마 가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설 명절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리냐면 부모님을 떠오릅니다. 그래서 먼 길이지만, 복잡한 길이지만, 오래 걸리는 길이지만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에 가서 온 가족이 또 함께 모여서 또 맛있는 음식도 또 즐거운 게임도 또 세배도 드리고 또 세뱃돈도 나누면서 가족됨의 즐거움들을 누리는 날, 이 날이 바로 또 설 명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가족이 없는 분들에게, 또 찾아올 이 없는 분들에게 이 설 명절은 또한 마음이 꽤나 시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민족의 명절인 설, 이곳에서는 그렇게 크게 기억하며 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 한편으로 또는 외로움과 또 마음 시림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또 우리에게 또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새로운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들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주셔서 오늘도 함께 또 예배하게 하셨는데요, 이 시간에 한 번 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서 같이 한번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형님이면 형님, 아우면 아우, 또 누님이면 누님, 또 같이 인사를 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처럼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서로 돌보고 또 함께 믿음을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삼성교회라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으니까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안에서 함께 또 즐겁게 교제하면서 이 가족됨을 또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의 선언인데요, 이것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니, 그 축복이 어디 한 가지 뿐이겠어요? 너무나 많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설 명절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부모를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말고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요한의 선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겐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또 한 가지의 축복,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되시는 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에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고 또한 큰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덕담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덕담으로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 대해서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누구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것이 우리를 보시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에 이 사실을 잊은 채, 때로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날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 말씀 속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갈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우리에게 우리 이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바울은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중 잡은 자의 권세를 따르는 삶,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은 결국 어떤 삶이었다고 얘기하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힌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은 그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따르며 세상 풍조를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무엇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두려움에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이 감정을 다루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러고요. 또 하나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고, 또 마지막 하나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추락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이 추락에 대한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떨어지면, 이 자리에서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에 포함돼요. 알 수 없는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 추락의 두려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이 바로 여기에 다 해당되는 두려움입니다.
용납되지 못하고 또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거부감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우리가 거부함, 용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받게 될지 모르는 이 비난에 대한 걱정, 또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상처에 대한 두려움들, 이 관계 안에서 맺게 되는 이 두려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오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 속으로 지내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이 버림받음에 대한 이 두려움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존재, 가치 다 연결이 되는 두려움들이에요. 나 자신의 존재 가치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 두려움들, 이 두려움들이 이 마지막 버림받음의 두려움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이 두려움에 휩싸인 삶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서 온갖 걱정과 염려 속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 같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두려움에 쫓겨서 어떤 이들은 이 두려움이 찾아올까 치열하게 앞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한 이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인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혹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어떤 두려움에 매여서 그 안에서 평안을 찾지 못한 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일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두려움에 쫓기거나 두려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두려움에 쫓기며 두려움에 휩싸여서 무서워하는 그 삶을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알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다시는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에 빠져 사는 존재가 아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바울은 다시 한번 아주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시는 이 두려움에 쫓기며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삶의 모습이 두려워 보일지만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운 사로잡힌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제대로 안겨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스며드는 이 두려움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이 두려움의 근거는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면 죄로부터 비롯되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에는 반드시 스며들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새로운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이기도 하고 부끄러움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바로 또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찾을 때 아담과 하와는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근거는 죄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에 비롯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예요. 똑같이 바울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다른 한 성경 구절을 소개하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져주신 겁니다. 새롭게 재창조를 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에요. 저도 새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겉모습을 또 만져주셨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겉모습은 만져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속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죄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이 죄에 사로잡힌 삶, 공중잡음 권세, 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었어요. 겉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새롭게 되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더 이상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영향을 더 이상 미칠 그런 힘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에게 주시는 첫 번째 덕담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것을 알며 올 한 해를 살아가라는
그게 용납이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거의 나의 실패의 모습이 떠올라요. 나의 아픔이 떠오릅니다.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이 모자랐던 모습들, 그 안에서 받았던 어떤 상처들, 그런 것들을 다시 기억해 볼 때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 작품인가라는 이 진리의 선언 앞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믿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과는 달리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작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믿기 어렵더라도 믿어야만 사실이 바로 이 사실이에요. 혹시 여전히 지난 과거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어떤 실패 때문에,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부분에 있어서 실패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의 실패일 수도 있겠습니다. 관계 안에서의 실패일 수도 있겠어요. 아픔일 수도 있겠어요. 어려움일 수도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바울의 말에,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이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선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환난, 바울이 경험했던 그 환난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패의 경험, 남들과의 비교 속에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 모자람에 대한 경험, 상처와 이 아픔의 그 순간들이 다 모든 환난의 때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비록 우리에게 실패가 있었지만, 비록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 바울의 선언이에요. 그 환난이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중요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우리가 겪는 그 환난을 마주하고 있는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특별한 위로자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이 4절 후반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사실입니까? 나 과거의 이 실패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파 보신 분이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그분들을 더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분들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그 모자람 속에 좌절해 본 사람이 좌절 속에 힘들어하는 이들 곁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 환난이 그 사람을 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 특별한 존재,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든다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은 이처럼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 때로는 더욱더 특별한 작품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덕담 한마디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존재, 이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됨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그런 존재로서 더 이상 두려움에 쫓기며 휩싸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두 번째 덕담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신 하나님은 이제는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작품이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더 붙여주시는 거예요. 작품 맞아, 아름다운 작품이야, 그 실패 속에서 더 특별한 작품 맞아. 그런데 거기다 한마디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작품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쫓기며 두려움을 피하며 살아가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대신에 선한 일이라는 이 소명을 따라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거 없이 그냥 큰 소리만 뻥뻥 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한국에는 근자감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자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만 번드르게 하는, 그러면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을 근자감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선한 일을 합니다, 더 거룩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근거 없는 자신감을 외칠 때 그 자신감에 나오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 그 근거는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께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 완전히 용납되었어요. 가장 안전한 자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비난에 대한, 거부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따라서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그분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이 갖춰져야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아름답게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 표정이신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이름, 아빠, 아버지,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언제나 안전합니다. 아무리 두려운 상황을 지날 때라도 그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혹시 상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특별하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선한 일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과거의 모습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걸 느끼며 이 두려움 속에 휩싸여 그저 살아가는 인생, 우리 인생 아닙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이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 두려움 없이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목자 모임을 처음 개강하고 나서 처음 목자 모임을 했어요. 목자 모임을 하면서 한 목자님께서 고백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 고백을 듣고선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자로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믿음의 본도 보여야 되고, 말씀으로 준비해서 또 같이 나누면서 함께 그 일을 가도록 이끌어 가야 하고,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한 목자분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자로서 시작하는 이 한 해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얼굴에는요, 그분이 누리시는 새로운 종류의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이 너무가 기대가 되고 너무나 소망이 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지금 흥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을 매력적이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련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경건하게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매력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종류의 기쁨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인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작품임을 알고,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와 같은 형편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일에 참여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매력적이게 만드는 것이,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를 매력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세상의 두려움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아빠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담대하게 기대와 설렘, 이 소망 가운데 선한 일에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을 매력적이게 만들고요, 그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아니 저기에는 뭔가가 있다, 돌이키게 하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이 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는,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수레가 요란하다고 아무 근거 없이 떠드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기대를 외치고 소망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손해보며 사랑에 수고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안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또 특별한 존재로서 세상을 위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득 둘러싼 두려움 속에 떨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빠 아버지 되신 그분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하시는 선한 일, 온 땅을 회복해 하시고 온 땅을 위로하시는 그 선한 일에 아름답게 순종함으로 참여하며 그 안에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발걸음 주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그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두려움 내어 쫓아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걸어가는 걸음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작품의 걸음이 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